성결교단은 해마다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정기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함께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과 한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부흥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결교단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와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7년차 정기총회를 신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김주원 총회장은 성결인답게 성결성을 회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며 거룩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단부터 성결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문화 달라져야 됩니다. 돈 선거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이거 가감하게 떨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기성총회 임원 선거는 총회 둘째 날인 24일에 진행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목사 부총회장 임서공 목사가 단독 출마했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인후동교회 류승동 목사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임원 선거 외에도 헌법 개정안을 다루는데 목사 이중직 허용 여부가 눈길을 끕니다. 기성총회 헌법에 따르면 목사는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미자립교회의 경우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해 목사 이중직을 허용할지 논의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성총회 제102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에는 광주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조일구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기쁨의 성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 총회장은 특히 전도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와 교단의 존재 목적이라며 전도운동과 성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은 최고의 명제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기도에 힘써서 능력받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평화교회 김원철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예성총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선교 117주년 연차대회를 진행하며 교단의 화합과 영적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회와 기관들이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함께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2년 한국교회 공해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환경운동에 힘써온 한국교회가 올해로 40번째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교회 사명을 천명한 데 이어 올해는 교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태정의 실천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생태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깊이 연대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때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는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실천이며 적극적인 연대입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도
창조 세계 복원을 위한 기후위기 대처는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기업과 지방 정부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올해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 독립문교회와 증평제일교회, 군산한일교회 등 11개 교회를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 인영남 목사는 녹색 은총을 선포하는 녹색교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교육을 통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태 정의를 심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예배 참석자들은 환경주일 예배를 드린 후 서울 정동 일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태정의 실천을 촉구하는 걷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함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에서 지난 1984년부터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해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오민우 목사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젠더정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세계선교협의회 CWM의 선교 파트너로 WCRC에 파송된 오민우 목사는 WCRC 회원교단의 여성 안수와 젠더 정의 정책 실현, 회원교단의 젠더 리더십 모니터링과 시행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오민우 목사는 한국 여성 목사로서 세계개혁교회 젠더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예장통합총회와 CWM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본부를 둔 WCRC는 전 세계 100여 개국 200여 교단 8천만 명의 개혁교인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백석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오늘 목동 사옥에서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CBS 시청자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불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기독교 정신을 지켜온 CBS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론 집필의 역사를 지닌 CBS가 우리 사회 신뢰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CBS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시청자위원회는 손봉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년이자 한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3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한국교회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과 한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부흥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민경배 박사는 부흥의 역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 기독교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07년 평양성령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관심이 개인의 신앙에서 나라와 민족, 역사로까지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은 회개운동, 성령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백인 기독교라고는 이미지 몰락했던 기독교를 다시 세계 역사에 올려놓았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건 한국의 한 거예요. 민 박사는 또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어 나타난 1960년대 조용기 목사의 성령 부흥운동을 통해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세계를 품는 기독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흥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미국 에모리대학교 김헬렌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설립과 성장에 있어 기독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women have been the majority members of global Christianity. Pentecostalism in particular is a very powerful form of spirituality for women who have direct encounters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성 리더십이 강화될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5월 18일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1953년 순복음신학교로 출발해 오순절 신학의 요람이자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병원으로 알려진 효산의료법인 샘병원 설립자 이상택 박사가 회고록을 펴내고 최근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상택 박사는 이 땅에 태어난 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소명을 받고 이 길을 달려왔는지 지금에 이르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고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은 이상택 박사가 1967년 개인 의원으로 시작해 대표적인 크리스천 의료법인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효산의료법인은 샘병원을 비롯해 암치료 전문병원인 G샘병원, 여성의학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생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무리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에서 미흡한 지역 단위 관리 운영 체제 문제, 비정규직, 비전문직 인력 운영의 문제, 공간과 예산 지원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면서 교육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확대된 돌봄 업무를 위해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인력 지원은 돌봄 전담사의 고용 안정화와 채용 증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한밭제일교회에서 공연했습니다. 울산 덕하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대경노회는 선교대회를 열고 탄자니아 선교가 열매를 맺길 기도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3,500여 명의 성도들을 비롯해 초청받은 2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을 상연하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떤 면에서 칭찬하시고 어떤 면에서 책망하셨는가, 그거를 현대적으로 잘 각색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923년 설립된 울산 덕하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장 권우헌 목사는 설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1923년 교회를 창립한 조재규 성도를 비롯해 교회를 섬긴 역대 담임 목사에게 공로패를, 또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긴 성도들에게는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우리 덕하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에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덕하교회는 울산 지역에서 16번째 세워진 100년 된 교회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1983년 첫 예배를 드린 전주 세중앙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회를 헌당하고 권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전주 세중앙교회 홍동필 목사는 40년을 함께한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 그러니까 같은 생각과 사상과 신앙으로 함께한 우리 전주 세중앙교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전주 세중앙교회는 2003년 10월 새 예배당을 완공하고 20년 만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75주년을 맞은 논공교회가 헌당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논공교회 여창선 목사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비롯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온 성도와 힘을 합쳐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우리 논공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장합동총회 대경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는 탄자니아 무와셀레 교회, 냠스와 교회, 문돌리 교회 건축과 우물 파기 사업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경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최종남 회장은 이번 선교대회가 선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를 주제로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특별 기도를 드리고 각종 시무를 처리했습니다. 강원도 초교파 목회자들이 운동으로 친교를 나누는 제9회 강원 CBS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강원 지역 초교파 목회자 70여 명은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